2차 이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교회가 3개가 개척이 되는데 이 3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교회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철 목사님께서 지난 강의 때 말씀해 주셨겠지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기준점을 잡을 때 이 3년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다 보이는, 근데 이 3년의 공생애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한 번에 우리에게 정리되듯,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가 아주 뒤죽박죽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었다면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역시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헤드쿼터,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거든요. 1차. 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돌아오면 2차.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면 3차. 그러므로 오늘 이 국가의 제2차 이 전도 여행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가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분위기 속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4가지 포커스 중에 첫 번째 포커스. 두 번째 포커스는 전반적인 이 여행 개요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행의 목적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발생하였는가, 네 번째로 어떠한 성경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낼 텐데요. 다른 게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계룡시. 맞습니까? 잘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범위에 마치 경상북도, 전라도와 같은 큰 범위의 지역구를 알아야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교회 개척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서신서 발생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정리가 되듯. 그래서 이 저녁 물론 피곤하죠.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여행을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이게 뭡니까? 자, 크게 말하세요. 수리아의 중요한 도시가 뭐가 있죠? 밑에 예루살렘. 좋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죠. 자, 왜 안디옥이 여러 개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데 BC 330년 세계를 누가 제패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제국이 여러분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장군이 셀루쿠스 1세. 이 셀루쿠스예요. 여러분 셀주크 왕국 아시죠? 이 셀주크 왕국의 군주 셀루쿠스 1세가 이 수리아 지역을 제패하고 통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 1세는 자기 아버지를 기려 16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안티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안티쿠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똑같은 도시를 안디옥.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안디옥이 2개가 나오는데 이제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래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디옥이지만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차이점은
바로 그 점에서 앞에 붙여가지고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수리아는 도 개념입니다. 크고 작은 도시. 자, 실루기아, 배가 다니는 해안 도시가 있고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길리기아.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는 바울의 고향 다소. 그렇죠. 길리기아, 다소. 자, 좋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아니고 소아시아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오늘 나오는데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 도시가 굉장히 아시아 중요한데 드로아. 이 드로아가 트로이. 그러니까 이 트로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알죠. 이 트로이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BC 1250년. 무엇을 잡고? 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그럼 지중해는요. 경제, 군사, 사회, 교육, 이 지중해를 잡으면 이 주위를 다 잡는 거예요. 근데 BC 1250년 전에는 아시아, 이 동쪽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50년 이 트로이 전쟁, 10년간 지속된 트로이 전쟁으로 하여금 지중해 패권이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운명이 트로이, 드로아, 이 드로아에 누가 오게 됩니까? 정확하게 1300년 후 AD 50년 사도 바울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꿈을 꿔요. 인류 역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자,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냐면 조금 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드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을 가지게 되죠. 자, 이 아시아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드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가 뉴 로마 50만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의 인구는 원형 경기장 숫자가 얼마 들어가느냐? 곱하기 10입니다. 곱하기 10.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50만 명.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우리가 에베소 이렇게 에베소 할 때 거룩한 도시 아닙니다.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타겟.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도시 선교, 도시를 쳐야 된다, 머리를 쳐야 된다, 헤드쿼터를 쳐야 된다. 그것이 이 복음화가 확산될 수 있다. 2차 전도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로 오지 못해요. 왜 그러냐? 자, 조금 이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반모섬, 이 세례 요한이 갇힌 유배된 곳이죠. 아시아 옆에 부르기아.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밤빌리아죠. 밤빌리아의 중요한 도시가 버가가 있고요. 아탈리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죠? 맞습니다. 아가야의 중요한 도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알 텐데 아덴. 이 아덴이 아테네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불세출의 철학가와 지성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후에 이 아테네가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전도 코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섬이 어떤 섬입니까? 네, 구브로죠. 구브로. 네, 구브로. 자, 크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이 그림 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 이 섬은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 맞습니다. 그레데 섬이고, 미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장화 모양은 어디입니까? 예, 이탈리아. 중요한 도시는요? 네, 로마가 있죠. 네. 자,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여기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는 바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있죠. 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비두니아가 있고, 비두니아 위에는 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고향이 본도.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유대인 다 추방해서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하고 고린도에서 또 운명적인 만남, 바울과의 만남을 우리는 곧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지도의 사진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놓고 포인트를 잡아 목적지를 바라보고 출발하기 전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에피소드는 예루살렘 총회와 연관되게 됐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문서, 이 문서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문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이 복잡했던 안디옥 교회가 평정이 되고 부흥이 되고 아주 복음이 확산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리 안디옥 교회의 한 뉴스, 아주 성도들이 아주 막 마음이 고동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대되는 이런 한 뉴스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들려오게 됐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을 옆에서 봐왔던 바로 그렇게 보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의 출신이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 부분을 받고 믿음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 한 뉴스 누가 방문한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방문한다. 게바 사도가 방문한다. 이 한 뉴스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숙소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의전도 준비하고 막 소문내서 베드로가 온다고. 베드로가 온다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온 성도들, 장로님들도 있고 온 성도들 지도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로 해서 온 이 이방인 성도들이 드디어 게바가 저기서 오는데 와, 진짜 이 꿈에 그리던 정말 예수님과의 겸상을 했던 그를 통하여 묻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정말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에게 듣고 근데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였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같이 식사하게 되는 것이죠. 교제하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겸상하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원래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가능했습니까? 가능 안 했습니까? 가능 안 했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이방 성도들하고 지금 아주 이 화기애애하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났는가? 할례 받은 정통 이 야고보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어린이라 할 수 있는 정통 라인에 야고보와 관계된 할례 받은 사람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쪽지를 이렇게 여기서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그 식당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주변을 기웃기웃하고 혹시 내가 들킨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날 본 거 아닌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며 얼이 빠져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통하여서 공문을 가져와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던 베드로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해주기 온 베드로인데 뭐지? 이런 퀘스천이 들겠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바나바,
바나바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고 바나바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너 바나바, 너 정체는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상처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상처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겨우 수습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 수리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사역이 펼쳐져 갈 것이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마땅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다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사도행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5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5절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에피소드가 그 다음 절에 펼쳐져야 되겠죠. 자, 나오냐 안 나오냐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 어떤 이 36절은 무엇이냐면 2차 전도여행 가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뭘 붙잡고 얘기한가?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붙들고 출발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우리가 붙들고 2차 전도 여행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유는 조금 있다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뭐 때문에 도대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외식함으로 설마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에피소드를 붙잡고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다시 돌아오시고, 자, 어쨌든 바울은요 묻었어요. 가슴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했냐면 2차 이제 전도여행 갈 텐데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코스를 우리가 똑같이 돌면서 그 교회를 강화하자. 뭐로 강화하자고요? 예루살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붙듭시다. 이거 가지고 갑시다. 여기까지는 36절에 동의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37절,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라. 이 이야기 듣고 바울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에 이 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탈했죠. 마가 요한의 이탈 사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은 큰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가 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뭘 불러 지피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이면에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게 아니고 이 바울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더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보시면 서로 어떻게 다투어요?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의 팀이 새로 짜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신라가 이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신라와 바울이
팀을 합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조금 좀 찜찜합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돌면서 스스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할 것인가? 는 우리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점검할게요. 자, 이 바울과 누가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가 됩니까? 실라.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멤버. 자,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그렇다면 이 에베소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김용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요, 이제 구부로로 안 갑니다. 구부로 안 가고 반대 코스로. 자, 우리 사진을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수리아를 통하여서 자, 이 수리 안쪽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쪽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 다소 길리기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문서. 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가지고 이 다소 지역의 길리기아 교회를 북발전시키고 그리고 더베, 에로지나, 루스드라. 이 루스드에 출국을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가 있었죠. 이 디모데는 그의 부모가 아주 좋은 사람이고 신앙으로 잘 훈련받았고 이 디모데는 마치 바울의 후계자, 바울의 자녀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 자, 이 루스드라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이 바울의 사역은 사실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문이 열리는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화두가 성령과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화두를 붙들고 바울은 출발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증인됨,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예루살렘 공문서를 붙잡고 어디를 향해서 또 다른 이 선교의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바로 에베소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선이 있습니다. 복선.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적지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에베소. 에베소로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6절에 보시면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일이 잘 되어 왔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걸 기도하고 계획된 대로 나갈 때 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에베소를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기도했겠죠. 계획했습니까? 계획했겠죠. 그런데 뭐가 어땠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았다. 왜 이것이 그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바라봅니다. 어떨 때는 문이 열려요. 어떨 때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리지 않는 가운데 그것은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로 가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무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 위에가 비두니아, 여전히 아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의 계획은 그래, 어쨌든 아시아다. 어쨌든 아시아다. 에베소가 안 되면 무시하고, 무시아가 안 되면 그 오른쪽에 비두니아가 있는 것이죠. 비두니아. 어쨌든 아시아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일이 잘 안 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오게 되느냐? 바로 드로아에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로아가 1250년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트로이 전쟁. 그래서 이 패권이, 여러분, 동양에서 가지고 있었던 패권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정확히 1300년 후 AD 50년, 정확하게 AD 50년 바울이 이 드로아에 오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에 오게 돼서 이 트로이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꾸게 되냐? 여러분, 이 드로아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민감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한 삶.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민감한 삶, 여전히 기도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드로아에 오게 되는데, 꿈을 꾸게 돼요. 무슨 꿈을 꾸게 되냐? 밤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와서 도와주시오, 와서 도와주시오, 와서 살려주시오, 와서 살려주시오, 와서 살려주시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복음의 동진 계획.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서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생기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서구 유럽 문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럽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심장한 이 사건 가운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내가 내 의도대로 안 되는 이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운명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의 방향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이 바울의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고 있는 일을 잘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몇 명 계시겠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이 성령의 민감하심, 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유럽 사람이 와서 도와주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 유럽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서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가 자, 인칭 대명사로 뭐죠?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누가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으니 나하고 바울,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한테 내 꿈에 네가 나왔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래 무시하러 에베소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네가 내 꿈에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내 꿈에 네가 나타났어. 바울이 누가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그게 무슨 말인데? 하면서 같이 그 스토리가 아주 이렇게 누가는 의사죠. 그리스 혈통, 이 마게도니아 혈통으로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에게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종의 군사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가 군사 도시. 그리고 이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이 병원을 차리고 의사 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이 두아디라시아에서, 이 두아디라시는 오른쪽 아시아, 이 두아디라시아의 유명한 것은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여기서 땡겨다가 비싸게 파는 이 빌립보에서 비즈니스 우먼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 이 루디아는 아주 이 재물이 풍부한 사람. 이 루디아가 바울의 스폰서. 두 번째, 점치는 여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점을 치지 않으니 그를 고용한 사장이 고발을 해서,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를 포기하는 때 그 감옥이 흔들리고 그 감옥의 족쇄가 풀리고, 그런데 도망갈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 안 돼, 죽지 말라고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 진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진수에 고꾸라진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부대가 복음화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루디아와 점치는 여자와 간수를 통하여 여러분 유럽 역사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꺾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와요. 주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시죠. 그 비전과 꿈을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환의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성령의 민감하심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 집이겠습니까? 아마도 루디아의 집일 것이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1절,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는 건 3절, 10장 3절, 뜻을 풀어. 이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메시아, 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곧 예수시니라. 근데 여기서부터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래서 아주 소동이 일어나, 이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떠나게 되어,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놓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이 급박해서, 두 번째로 여기에 남겨둔 교인들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숨에, 아주 이 사건이 일어나서 나 지금 가지만 니네들 2명이 남아가지고 여기 확실히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나한테 약속해 줄 수 있냐? 그럼 나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떠나게 되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신사여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밑에 지역에서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죽어도 상관없지만 자, 내가 할 일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실라 디모데 확실하게 책임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큼 있었냐면 10장 2절을 보시면 새 안식일이 여러분 며칠이겠습니까? 새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일. 이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시면 3주. 이 데살로니가에 며칠 있었다고요? 21일.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강화하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가서 전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래서 아덴. 이 아덴이 바로 지성의 도시. 그렇게 지성을 자랑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지성의 도시. 자,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바울도 아주 한 획을 긋고 내 분야와 내 동네에 있어서도 내가 최고의 점을 집어 자, 도대체 아덴이 어떤 도시인가? 지성과 철학의 도시. 이 소문을 듣고 도착한 아덴. 그곳은 지성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성,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지성과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파워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파워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내 포지션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에요. 내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덴, 지성을 자랑하는 철학을 자랑하던 이 아덴의 도시, 여기는 지성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다. 자, 그런 의미로 16절,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봅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리 나오는데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는 소위 영지주의, 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의 포커스를 잡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지성, 이 바울의 하나님의 지성이 그들에게 어떻게 펼쳐지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자, 천지의 주제. 우리를 누가 만들었는가? 만든 사람이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셨죠? 많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든 사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25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29절.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금이나 은혜나 돈에 사람의 기술로 생긴 것 같이 열 것이 아니라.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 천하를 공의로 심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사실 이 지성으로 하여금 그 지성을 자랑하는 이 아덴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성. 여러분, 사실 이 지성이 파괴가 되는 자리에서 십자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지성, 우리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이 파괴되는 자리에서 부활 소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에피큐리안, 그들은요,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지성,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복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떠나 마지막 이 구부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어디요?
본도 출신이지만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로마에서 텐트 메이커 하다가, 자, 하나 일이 생기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서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직업이 뭐죠? 텐트 메이커. 이게 딱 맞으니 함께 한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층은 텐트 메이커, 2층은 집, 그리고 교회.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세계 교회 개척. 자, 2차 전도 여행에 교회 개척 3개. 첫 번째 교회 개척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교회 개척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 개척 고린도 교회. 이때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실라와 디모데. 진짜 궁금했습니다. 진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말 거기는 잘 돼야 될 텐데, 왜냐? 들어와서 꿈을 꿨잖아요. 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를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자마자 교회 어떠냐 했더니 이 디모데와 실라가 뭐라고 했냐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놀랍게 되고 있다.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부흥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한 그 모든 고생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 복음을 전한 자에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격려가 아니라 그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 교회의 세워감을 통하여서 격려받는 말씀의 사람 바울.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썼습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러한 배경과 스토리 안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쁨, 희망, 소망,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실망에서 소망으로, 이런 패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순진하고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예수 소망, 예수 부활, 재림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금방 오실 건데 내가 이 일을 한들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던 일을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반적인 기쁨의 스토리 안에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생겨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여 누구든지, 자, 뭐 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하다가 죽으면 몸도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가는 것이고, 이런 메시지라고 해요. 게으르지 말고 한 소명 붙들고 최선을 다하라. 자,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의 이러한 흐르는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리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
그리고 무슨 교회 왔습니까? 제가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여기서 에베소를 향하려 가려고 하다가 다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라 무시야 비두니에 막히고 두아로 갔는데 그 두아로로 가는 그 출발점에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무슨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 교회는 부흥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분위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그 교회 소식이 하나 오게 되는 그 교회 소식이 뭐냐면 바울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했던 메시지도 메시지가 아니고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소식이 들리게 돼요. 자, 도대체 왜 이 바울이 생각하는 지금 뭐 때문이지? 뭐가 잘못됐지? 내가 거기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곳을 떠나 오는 사이에 그 유대인이 작당질을 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거짓말이고, 야, 우리가 성경을 알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바울을 뭐 보고 믿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쁨도 잊은 채 내가 거기 어떻게 갔는데, 응? 1차 전도 여행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다 보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고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배신감, 곧 이은 실망감, 이거를 수습하고 거기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붓을 들어 최고의 복음의 진수가 바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편지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생깁니까? 서신서가 먼저 생깁니까? 편지가 먼저 생깁니까? 교회가 먼저 생기고, 이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고 그 동시에 무슨 서가 쓰여진다고요? 갈라디아서. 자, 그런 의미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뭐가 이해가 되냐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갈라디아 1장 1절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포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인사만 짧게 하고 6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도대체 너희 정체가 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얻었는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는데 왜 복음을 떠났냐? 이 복음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느냐. 8절.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사망, 죽음, 죽고 싶냐? 이 악센트가 올라가 있는. 여러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어디 쓴다고요? 갈라디아 어디 쓴다고요? 고린도에서 갈라디아를 쓰고 있는데 막 저처럼 이렇게 이 톤이 올라가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쓰다가 볼펜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났어요? 자, 아까 제가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거를 꼭 붙들고 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서 몇 장 몇 절이었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붙잡고 좀 찜찜한 마음으로서라도 우리 이걸 붙들고 우리 2차 전도 여행 출발하자 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쓰고 이 사람 생각나서 울컥해서 볼펜을 집어 던졌는데 누구 생각이 난 겁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 생각이 난 거죠. 바나바 생각.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제가 우리말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베드로, 너 안디옥에 왜 왔냐? 너 안디옥에 왜 왔냐고?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유대인 일당들이 맞는지 내가 복음 전하는 게만 가려내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하고 나서 최고 어르신께서 시찰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구원과 무관하다고 말해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바나바와 제가 목회온 이방인은 교인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서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정석껏 차려놓은 식사 자리를 그렇게 황망스럽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처, 그 상처 어떻게 싸맬 수 있단 말입니까? 공문서 편지 보낸 것 부끄럽지 않소? 그 편지 붙잡고 좋아했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생각나. 그런데 그런 취급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걸 생각하니 심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 수리안디옥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수리아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내가 예루살렘까지 갔던 보람은 무엇이고, 당신 개봐, 거기서 고넬료 운운하면서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다. 도대체 그 복음의 정체는 뭐냐? 이방인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총회를 하지 말던가, 이곳에 찾아오지 말던가.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수배하단 말이요? 내 입장을 상상할 수 있단 말이요? 근데 받아봐,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요. 베드로가 뜬다고 당신도 그 자리를 뜨다니, 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어. 식사하다 말고 그 썰렁한 이상한 분위기. 왜 우리 교인들이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 바나바, 당신. 물론 호스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율법이 뭐요? 율법이 뭐길래 왜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것이? 율법이 뭐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러니 죄인이다. 이게 아니요. 율법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죽은 듯이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지 않냐 말이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말이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 이 율법과 더 이상 어떻게 관계할 수 있다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도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 100% 다 할 수 있냔 말이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두지 못하니 율법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요. 율법 안에는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는 게 상책이요. 율법 안에서 죽은 자란 말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단 말이요. 율법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관계한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늘 주는 살아가는 우리의 신세라면 도대체 그게 뭐예요? 우리 종 아니요, 종. 자유자가 아닌 종인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냐?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이렇게 죄의 종이 돼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겠는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조용히 생각해 보시오. 거기가 끝이란 말이요. 그 절망이 우리의 도착지란 말이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란 말이요. 심판이 끝이요.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가? 내가 율법을 통하여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처절하게 죄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복음이 십자가의 열매가 자라나는 자리,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죽은 줄 알고 바닥에 내려가 엎드려져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이 뭐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아니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란 말이요? 바로 심판이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율법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 책망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세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접수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 주님의 얘기나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좋아하시겠어? 세리와 창기를 왜 친구로 하시겠어? 바로 이것이 아니에요. 이 모순의 진리, 바로 이 역설의 진리, 패러독스. 나 말이요? 내가 배신자라고?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나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율법 아래서 죽었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문제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도 죽었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죽었다는 것이요. 이게 핵심 아니요? 아니, 예수께서 죽으실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죽으라니까 예수께서도 죽으신 것이요. 나는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논리적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요. 내가 그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 않소. 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 어떤 사상과 논리 이상으로 빈틈없이 정확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연합. 죽었는데 산다. 나 이렇게 살아있어. 율법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아래 나 지금 살아있어. 근데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이렇게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것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내가 유체를 갖고 살아있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는 안 해요. 내 죽었으니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내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나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 치는데, 그리고 나에게 파산 선고를 하는데, 마태라든가 세리와 창녀, 그들을 다시 번쩍 들어 안으시는 이 예수께서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은혜. 마태, 세리, 창기뿐만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들을 번쩍 들어 안으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율법이요, 은혜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요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케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기도합시다.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기름 모심을 오늘도 이 저녁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귀에 가만히지 않아도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 인생의 운명의 전환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는 이 저녁 주여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길을 자리 오늘도 우리의 절망과 아버지 눈물과 노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율법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여 오늘도 이 저녁 붙잡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주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주의 사랑,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은혜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